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그 귀한 은혜를 알아가고 주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에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가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9장 15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울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율법이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누구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택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택했을 때는 이미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허다못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신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딱 막으시면서 야 거기 가지 마. 자,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 삶을 살았다. 허다못해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이미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예선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식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향해서 안수를 받았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도다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뭘 다시 보게 되어졌느냐?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울은 유다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줄로 불려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획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향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고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와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때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된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느냐, 그것이 주님의 은혜지 그냥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산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은혜이겠느냐? 안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니까 내 안에 한쪽의 부분에는 육신의 소욕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뭐다? 성령의 소욕이 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닌 육신의 소욕이 아닌 주님의 중심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치는 그 삶 속에서도 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 그 사도 바울은 어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매맞아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은혜도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는 뭐냐면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식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기쁘구나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얼마나. 성령이 오시니까 나는 정말 내 자존심에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곧 ud어 터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이 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 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하늘나는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 정말 제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심한 고생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받느니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안해지겠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 9절.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마음에 이미나도 너는 죽었다 하는 그래서 매 맞아서 죽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자기가 살아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움, 죽음까지 죽는 것이 빨리 편안하겠다 그 생각이 들기 위해서 왜 허락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푸라기를 탁 쳐버려서 그냥 빠져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네들이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의지하고 무엇이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무엇이 능력이 되어질 것이라고 너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쳐버리겠다 그 얘기. 그리고 누구 바라보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꼴까닥 죽게 되어졌을지라도 그 순간에 이거 지푸라기 잡아야지 그것이 살린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쳐버렸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단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아니냐?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보다 돈도 힘도 지혜도 명예도 다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쳐버리고 우리들이 힘삼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 주님은 다 쳐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살아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위, 어떤 은혜, 어떤 은사, 어떤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우상. 내가 힘 삼고 내가 권력 삼고 내 지혜 삼고 또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으면 다 살리고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깨달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더더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쳐내시겠다 그 얘기죠. 결론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향해서 주시는 뜻은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지금 쳐낸다 그 얘기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쳐내는 것이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내가 네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쳐내시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온전히 누구를 바라본다? 죽었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든 편견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선악에 대한 그 지식이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무너져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사고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혁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40일을 철야를 해서 주님의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이 40일 철야했길래 내가 40일 철야를 했더니 나한테 그것을 주지 않더라. 그 얘기. 그럼 도대체 뭐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그렇게 성경에도 간증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디스두발만 하러 쫓아다니시는 분이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조금 뭘 하면 주님이 와서 팍 펄쩍 뛰어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런 편견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치장, 나를 치장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어차피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은 당연히 그분이 하실 일이다. 단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행위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치장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모습은 주님께 붙들려서 아주 죽도록 매맞도록, 그래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온전히 뭐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향해서 고난 갖고 매맞는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라도, 자 10절,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또한 그지를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뭐다? 신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있는 분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다? 힘이 있는 건 사실. 왜? 예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만지셨고 이렇게 고치셨고 이렇게 회복했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한평생을 전쟁에서 살면서 늘 끊임없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건만 터지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또 사건 터지면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살리셨고 예전에 구원하셨고 예전에 승리케 하셨으니까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그 믿음이 왔더라.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것이 왜 좋으냐? 우리 속에서 이미 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드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더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가진다. 근데 이 경험을 향해서 믿음이 와지는 것은 너무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디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창세기부터 일하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일하신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로 믿음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와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가장 웃기는 것은 지금도 늘 얘기했지만 목사가 돼서 이런 믿음이 왔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제가 열심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했어도 이런 믿음 안 합니다. 조그마한 환난이 오면 넘어져야 되고 조금 불편함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고 그래서 남을 씹어야 되고 내 자신에게 나의 자신을 돌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펴지니까 말씀이 들어와지다 보니까 그 믿음은 저절로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하일이면 제가 성도교회 다녔던 그 권사님이 모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좋다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이제 윤리, 도덕, 복받아라 이런 건 이미 나도 동이 다 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대 잘하지 않잖아요. 조금 신비한 얘기하면 그거나 달짝하지 뭐 다 아시는 말씀에 그렇게 뭐 생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분한테 이 믿음이 와지니까 바닥이 나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믿음이 와져서 그냥 걸어가는 게 이 믿음의 세계이더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들 이거는 조금 원망하고 교회 뭔 일이 있으면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괴로운 거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그것도 불편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요. 집사님들끼리 부딪히는 그 고통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어서 씹잖아요. 씹으면 또 내가 괴롭네. 내가 편안치를 않네. 교회를 오려면 또 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건데 어떻게 생기는 거냐? 네, 어떻게 생기는 거냐? 네, 말씀 보면 생기는 내가 그래. 저도 그런 믿음이 안 생겼었는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안 잊을 수가 없고 공부 하나 했었잖아요. 전 세상에 가방줄이 짧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파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믿음이 와지니까 그냥 주님의 좋으신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으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간다는 그 믿음이 와지고 그분의 계획 따라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와지더라.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말씀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평일날은 화요일날 같은 날은 우리가 제가 그때도 설교를 강의를 한 40분 하죠. 그래도 40분 하는데 40분 50분도 하죠. 근데 충분하게는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들면 오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드릴게 그랬더니 와서 그 복사를 보는 것보다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듣는 게 더 100번 낫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그분의 자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미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껄쩍지고 나잖아요. 안 믿기에는. 그죠?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은. 이거 뭐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를 건지셨으니까 또 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냥 오는 거지. 예, 건지셨으니까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겠느냐? 그걸 누가 알아줘요?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여러분이 떠든다고 해서 그분이 그 믿음 인정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뭔 믿음이에요? 예?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래요. 그 재수없게 목사님들끼리도 그래. 그게 뭐 어쩌고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걸 자기는 믿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믿어 내가 또 그러죠. 깐죽거리죠. 확실하게 믿는다는 걸. 그래요? 그럼 봅시다. 내가 그랬죠. 네. 저 때는 뭐 그게 별로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났는데 다시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됐어? 그래. 안 됐대. 어메, 믿습니다. 한 거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그래.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소원해서 자기가 이루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죠. 근데 안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이런 믿음이 온다. 건지셨으니까 또 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와지고 또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믿음이 어떻게 와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와진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사망에서 건지셔서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 얘기는 또 뭐죠? 예, 자기를 의지하는 데서 건지셨다. 우리의 믿음의 큰 장애가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심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삼고 능력 삼기를 원하는 곳에서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건지셨다. 왜 건지셨을까요? 주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청지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서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당신의 영내로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했습니다. 왜 보호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게 되어진데 왜 보호했을까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내에서 뭐다?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이 누구를 보호해요?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는 못났든지 잘났든지 간에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뢰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봅시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뭐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있어도 뭐다 반드시 살아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과 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왕의 대사도 대한민국의 대사도 외교관으로 나가면 얼마나 대접을 받고 그죠? 거기에 풍성한 그것을 받느냐 말입니다. 근데 일개 하나님 나라에 일개 왕도 그리는데 왕의 대사도 그리는데 일개 하나님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쇠고랑이 차서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런저런 사건을 인해서 재판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이제 갇혀있고 그곳에서 시간의 자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인하여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장과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배를 타고 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에 만난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뒤집어대겠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리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총독 앞에 서야 하겠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줬대요? 사도 바울에게 273명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이뤄가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를 향해서 풍랑이 일어났을지라도 로마를 가는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도 어떤 풍랑도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한다는 그 믿음이 뭐다? 사도 바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절대 그 생각 갖고 오지 마시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디로 근거했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믿어서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 풍랑이 일었다. 근데 또 다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데 풍랑이 일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준다? 그렇다면 별일 없을 것이다. 반드시 자기를 통해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 이 배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73명이 이 풍랑을 인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진다. 그러면 배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인해서 안전하게 이끌림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도 지금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놓치시면 자 그러면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막 군인들이 막 죄수들이 지금 273명이 가는 거니까 막 도망가면 그들은 뭐다? 군인들이 자기 그것을 갈당 못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염려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뭐다? 절대 그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죄수를 죽이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안전해? 안전하면 어떠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로마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느냐 안 죽느냐? 절대 안 죽는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큰 것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의 뜻이 있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냐, 이루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주님은 다 일을 해 나가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욱 더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이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면 이 거룩하심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들을 향해서 분명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난 전도사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목사가 되는 건 생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당신의 뜻이 있으니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를 향해서 인도를 하셨다.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뭐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이뤄나가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제수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그렇다면 백부장의 마음도 모든 환경도 누가 주관해 나간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나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미 가르쳐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받을까. 약간의 만족이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길에 서바나를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받고 만족,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보내줌을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뭐냐니까요. 앉아서 그냥 겸손하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차피 이리들 저리다 예수 없으면 다 죽는 사람들인데.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섬기는 게 뭐냐? 진작 우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데요. 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는 겁니다. 선교헌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은 뭐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와서 그 복음을 전해드려서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 물질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돕는 거, 그거 마땅한 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오기 전에 로마를 통해서 이제 갈 목적을 알리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고,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가이사에게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 잘 안 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왜 믿으세요? 믿음도 좋으시네. 내가 안 할 때가 많고 더 까먹을 때가 더 많은데 뭘 그런 걸 믿느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아버지 뜻이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여러분의 욕심만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실 건데, 어찌 사람을 그렇게 잘 믿어요? 어찌? 오늘 우리는 부탁해야 될 것이보다 이미나도 다 이루셨던 그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수가 치료자가 구원자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부탁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니, 거기 사도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능력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니까 그분들만 은사가 있었겠어요? 대단한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번개가 떨어지고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능력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다 부탁해요? 주님과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에다 모든 것을 부탁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에다 우리의 삶을 맡겨야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이 사업 잘 되게,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어야 말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나요?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준다 그랬죠. 정욕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을 인해서 구하는 건 안 주신다 그랬죠. 제발 맡기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다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을 말씀했냐?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이도다. 왜? 자기는 뭐다? 아시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또 로마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뤄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32절 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편히 쉬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내 마음대로 아니고 저쪽에가 있으면 당신의 뜻대로 코를 잡아서 끌어낸다는데도 자꾸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할 짓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다 나오셔서 눈을 번쩍 뜨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막 하나님이 축복,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간절히 해서 막 복 받는데 그렇게 불질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북적북적하고요. 막 소망이 생겨서 막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열받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를 누가 하신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것을 기대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쫓아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제수로 가서 결국은 2년 안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뭐다? 이제 순교해서 편히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영원 전서부터 그 뜻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절로 가는데 붙잡아다 당신의 뜻을, 저쪽 가기는데 붙잡아다 당신의 뜻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도 영원전서부터 로마를 향해서 당신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기로 작정해서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게 만드시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에레미야 1장 5절 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태중에 이렇게 짓기 전에,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누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라도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언제요? 복중에 너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너를 구별해서 너를 뭐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도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다?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뭐 선지자 노릇,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데 돌 맞아 가야 되거든요. 옥에 갇혀야 돼. 땅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시편 139편 16절 다윗이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렇게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자기를 받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의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뭐다? 이미라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절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째 그렇게 많고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너무너무, 다윗을 향한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면에도 하나님께 작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다윗이 시편을 쓰고 솔로몬이 시편을 쓰는데 다윗이 증거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고 이 성경에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삶의 인생의 여정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있었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이 땅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많고 크고 우리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향해서 일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뜻이 내 앞에 쓰고 내 마음에 서서 그 아버지 뜻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기도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큰 거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